저희들은 이번 수요일 매주 사도신경을 다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12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각 한 번씩만 언급이 되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상당 부분, 3분의 2 가까운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을 딱 하나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올 예수, 앞으로 올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며, 그 동시에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러므로 이게 중국말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자체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나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외아들이 나오고 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탄생이 나오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 순환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십자가는 법적 사건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법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고 불신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지나간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직도 부인되지 않고 있다. 그 부활의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벌써 뒤집혔을 텐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나간 2000년 역사 동안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진리는 꺾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 뭘까요?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승천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줄여서 말을 합니다. 그 승천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승천에 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승천에 관련된 분명한 기록을, 역사적 기록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이고 여러분이 가지신 교환에도 이미 나눠드린 바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다. 하늘로 올려주셨다라는 승천에 관련된 분명한 기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 다음에는 사도행전이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배열에 있어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누가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사도행전의 서론과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살핀 자가 많이 있지만 제가 다시 제 연구의 결과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뭐라고 쓰냐면 다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썼는데 이제 그 이후에 글을 쓰겠습니다 하면서 속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전편, 사도행전은 속편이죠. 그래서 속편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이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누가복음의 끝부분에 나온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하지요. 그게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그들이 두 눈 뜨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닙니다. 수백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남아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며칠간? 40일간. 40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낙심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죠. 그 다음에 베드로처럼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옛날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 같은 낙심한 제자들을 방문하셔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그들이 다시 소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그 내용이 간략하게 그 의미상으로만 나오지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야고보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동생은 그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예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형님 예수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낙심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을 40일간 감당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의 눈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사건은 누구만 믿을 수 있냐면 부활이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 승천 또한 가능하다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사람들에게 승천도 또한 역사적 사실로 믿어지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십자가의 사건은 법적인 사건이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면 승천은 어떤 사건이냐? 여기서 강조되는 것 또 하나 역사적 사건이었다.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거부될 수 없는 사실로 이것이 초대교회에 받아들여졌고 그 진리가 지금까지 허물어지지 않고 있고,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속에서 이 승천에 관한 교리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매주 예배마다 이 승천에 관한 교리를 반복하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로 믿는 성도들에게 이거보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왜 이렇게 승천을 강조하는가? 승천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고난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순간,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존재로서 완벽하게 사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그분은 모든 것에 제한을 받게 되었는데,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능력의 제한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게 되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순간부터 그분의 고난은 시작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개미가 된 것과 같다, 비슷하다라는 비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미들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개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다 하는 이제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제한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말은 이제 그 모든 고난이 종료되었음을 선언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영광이 회복되는 순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가셨던 모든 영광이 회복되는 순간이 바로 승천하심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잃어버렸던 그 자리,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복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승천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아픔도 없으시고 백성들에게 조롱당함도 당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없으시고 흐느끼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모든 일들이 끝나는 시간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승천하셨다는 그 말, 그리스도의 고난이 끝냈다고 하는 말은 성도들의 마지막도 이러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끝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극한 십자가의 시간을 지난 것 같은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기대하라고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지만은 제3일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40일 후에는 승천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승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보다 더 중요한 다음 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앞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승천하셨다고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승귀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선 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냐면, 우선 이것은 구약 성경이 이분이 이렇게 될 것을 먼저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시편 110편에 나오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구약 시편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이것이 그분의 교회에게 이분의 현재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게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게도 현재적으로도 1세기 현재적으로도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승천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분의 사역이. 그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왼쪽 이런 것들이 공간의 개념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언제나 성경의 수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걸 성경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우선 성경에서 우편은 언제나 힘을 상징한다. 우편은 언제나 권능을 상징해요. 힘은 곧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은 언제나 오른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힘을 가지시게 됐다. 모든 통치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사사 중에 에웃이 나오는데 에웃의 특징이 뭐죠?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많은 주석가들은 설명하기를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자 중에 약자였다. 근데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웃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에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한 자였다 라고 우리는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능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과 하나님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로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기독교 할 때 기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많이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구약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이 셋 중에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어디로 통하냐면 이 셋 중에 요 세 가지를 다 요약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왕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통치권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그 통치권을 가지셨다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라는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란 말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언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부터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도가 아직 안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부터,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이 바로 예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 주어진 그 순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귀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변화시킨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 요 구절이 예수님이 이전에는 잘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그 유명한 19절 바로 직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8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신 거예요,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순간. 앉으셨다는 그 말은 이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왕권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온 통치권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 예수는 뭐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용어가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 그리스도란 용어,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는 메시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써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과 신약의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고 이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그리스도의 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왕권이라고 그랬죠. 진정한 왕권이라는 그 왕권의 핵심은 우주의 완전한 통치자가 되시는 건데 이거는 언제 주어지자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이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과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얻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칭호를 얻으시게 됐고 모든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의문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전하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승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는 무엇이 달라지신 걸까요? 어떤 면에서 달라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을 당하시고 승귀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달라진 것은 백성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자기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들을 얻게 되었고, 그 의로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찬양하는 무리를 얻으셨고, 그 무리의 실질적인 왕이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 어렸을 때 아파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많이 아프셔갖고 여러분에게 엄마의 병간호를 오랫동안 받아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프기 전에도 그 엄마는 내 엄마였습니다. 근데 아프고 난 다음에 그 엄마는 어떤 엄마가로 바뀌었을까요? 진짜 내 엄마가 된 겁니다. 이제 엄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엄마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청년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노동판에서 일을 하는데, 그 노동판에서도 좀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김씨 아저씨 일을 아주 모멸감을 주면서 일을 부리고 있는 그 장면을 아들이 어쩌다 본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아들이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나 대학을 보낸 것이구나. 이거를 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픔 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전에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고통당하는, 조롱당하는, 모멸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는 이전하고 다른 아버지가 됩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진짜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것은 뭐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여기 시인하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예수 그분은 진짜 나의 구원자세요, 예수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참 하나님이세요 라는 자기 피로 사서 얻은 자기 백성들의 자발적인 무릎꿇음, 경배와 그의 입으로 부르는 찬양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귀하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진짜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구원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 그분이시다 라는 자기 백성들의 인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입니다. 진짜 참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귀 사건으로 바로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이해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보좌 우편에 그렇게 앉으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지금도 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우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사역을 바로 승기와 더불어서 완성하시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막을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구약 성막에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동쪽에 문이 하나 커다란 게 있고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막을 섬기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게 없는 게 꼭 있어야 되는 거, 어디 가면 꼭 있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느냐? 의자가 없습니다. 교회 갔는데 의자가 없는 거예요. 성막의 특징은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늘 그 시간은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서 일을 합니다. 유일하게 성소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만 허락이 됐고 이 성막 전체에서는 의자가 없습니다. 쉼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참 제사장이신 그분이 앉으셨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 예견되었던 그 피해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 구원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승기로 완성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앉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더 이상 변경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승귀하셔서 또 하나 하신 일이 있는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가 되셔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건 성령을 할 때 또 자세히 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귀하심으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또 하나 하신 일은 공간을 초월하여 그때부터 우주를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권을 완전히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금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중보자 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세요. 고대의 왕 오른편에는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실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세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백성들의 문제를 왕에게 직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직고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로 이 구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여기 로마서 8장 34절 앞에 33절에는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로마서 8장 33절 앞부분에는 이게 법정 용어가 연속해서 두 개가 나오는데 앞구절에는 고발하리오가 나옵니다. 34절에는 뭐가 나와요? 정죄하리오가 나옵니다. 근데 고발하고 정죄하고 어느 게 더 무서운 형벌일까요? 정죄가 훨씬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고발은 우리의 죄를 단지 죄가 있다고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 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정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이 끝나서 완전히 죄인으로 판명난 것을 정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죄는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갖는 그 죄의 단계 중에 고발의 단계로 끝나는 수준이 있고 정죄의 단계로 가는 훨씬 더 무거운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정죄예요. 그래서 정죄의 단계에 가면 이미 대법원 판결이 끝난 겁니다. 일반 법정에서 대법원 판결이 끝난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이 엄청난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참소를 당합니다. 저렇게 분명한 죄인인데 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소 하면서 하나님께 사단은 참소를 합니다. 우리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을 갈까요, 안 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지옥에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바로 방금 읽은 34절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기 때문입니다. 다 끝난, 완전히 끝난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에게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드리냐면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못자국을 보십시오. 내가 저 죄인을 위하여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의 이 핏값으로 저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저 죄인을 구원해 달라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정죄의 단계에 있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정죄의 단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단계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만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대언자, 진짜 변호사가 계신 거예요. 탁월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기도해 주시는 그분의 의를 힘입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확신하자. 우리의 신분은 이미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승귀하셨다면 우리도 어느 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천하여 승귀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자. 또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탁월한 변호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날마다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1절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함으로 예수의 승천과 승귀가 내 것이 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